창세기 30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함께합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제가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철학과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강의 담당하시는 그쪽에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 광복절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빛광자, 다시부 혹은 엎드릴 복자 이렇게 돼서 그 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전에 빛이었던 때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왕조국가에서 맨날 박해받고 핍박받고 뭡니까 반상제 밑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이랬는데 무슨 광복이냐? 무슨 광복이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해방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광복절보다는 해방절이라는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든 해방절이든 중요한 게 이제 그거 이름도 굉장히 워딩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했으니 광복절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광복절에 지키고 맨날 강조하는 것들이 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복절은 물론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그런 박해를 했고 그런 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광복절의 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약함, 이런 박해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절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면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의 압제를 받았습니까? 보면 전부 나라가 다 사분 오열돼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말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층들은 전부 자기들 보신을 위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건 자기 권자,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과정에서 흘러가고 심지어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온데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분오열되고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학교에 국사책에서 배운 것만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복절이 되면 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앉았고 서로 잘났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걸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일본이 어때서,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자꾸 매년 다시 되새긴단 말입니까? 이빨 빠득빠득 갈아가면서 올해도 일본, 내년도 일본 죽여, 이빨 다 부러지겠다 그냥. 그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왜 그런 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일본이 와서 맨날 갈라치기나 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화 시대고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선교사 왜 보냅니까? 다 망해 죽게 만들죠. 요나처럼 차라리 그냥 거기는 다 하나님의 징벌받도록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까지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세상대로 그러고 교회도 교회대로 막 그냥 악마화시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할 자세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그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치욕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전과 비슷한 입장에서 여전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자꾸 되뇌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절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맨날 아직도 그냥 옛날 영화 틀어가고 이러면서 그때 생활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일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 참배를 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막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신사 참배에 반대하던 분들은 옥고를 치른다고 다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그 후에 신사 참배를 그냥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 책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이분들의 이제 처형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선함을 인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평가도 하고 다양한 방법의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패망한 것에 대해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역시 승리를 거두어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하나씩 탕탕 터뜨려서 항복함으로 우리가 그 후광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원자폭탄 갖다가 일본한테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일본은 멀쩡하게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터뜨린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답이 없어요. 거기는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럼 왜 저 일본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미국 찝쩍거려가지고 왜 원자폭탄 2대를 쳐 맞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정치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역사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해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쳐도 그냥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게 이미 논의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일본이 패망하게 된 건 뭐예요? 자기들이 둔 자충수 때문이에요. 자충수. 저는 이 말씀과 비추어서 그 자충수는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 여러분, 일본의 교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충수를 떴는데 굉장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세요.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역사만 보더라도 1895년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 있었는데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에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아서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다가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항복하고 마른 거예요.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극동, 동남아 이 전부 나라들을 일본이 다 휘어잡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그저 우리 조선,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허접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그렇게 힘세다고 알려져 있었던 청나라, 그렇게 힘세다고 알려져 있던 아라사.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는 거 알죠? 굉장히 힘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그 강국이 힘없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다가 이제 개칭이 된 후에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중국도 그냥 파죽지세로 때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한 거는 알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런 별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들 내부적인. 괜히 그냥 진주만에 가가지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충수를 떠서 뭡니까? 원자폭탄 2대 맞고 그만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툴이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 이때 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옥중 성도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일본의 이 압제가 우리로부터 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우리로 자꾸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저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기도했겠죠. 엄청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일본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옆에 강대국,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이 조금 찌그러지고 전쟁에서 좀 지고 좀 망하고 후퇴하고 물러나고 이래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힘있게 더 기도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된지 1895년도부터 1937년도까지 적어도 40년 이상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역사적인 그 기준만을 가지고 봤을 때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걸 쳐다볼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점점 일본이 약하게 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강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강하게 생각했던 저 나라들을 다 파죽지세와 같이 이기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백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일본이 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잘 됐다. 그냥 저 러시아하고 해서 그냥 일본 확 한번 때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일본이 이겼나? 6.1 전쟁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중국이 그냥 중화민국도 되고 이래가지고 힘 좀 써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중국이 졌네? 이러니까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일본의 이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모든 성도들이 볼 때는 완전히 풀이 죽는, 완전히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다니엘서 한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대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잡아갑니까? 왕족과 귀족, 그 중에서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귀하냐? 왜 다니엘서에서 그분들의 그 업적이 왜 그렇게 귀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왕족과 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약하니까 전쟁에서는 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딱 보니까 성전을 들어가고 있네? 그렇잖아요. 성전에를 막 그냥 이 바벨론 이방 군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오케이, 카운트다운 5, 4, 3, 2, 1, 파이어! 이럴 줄 알았어요. 들어가면 그냥 막 성전에서 번개가 팍 쏟아져가지고 이방인이 성전을 유린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또 그냥 성전도 들어가는 건 지성소를 또 들어가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인다고 그동안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이방인 군대가 오더니 지성소에를 막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기명들, 성전 기명들 이런 거 다 끌어내는데도 불은커녕 무슨 성냥불 하나 안 일어나네? 여러분, 이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거기에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최소한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났다, 아니면 하나님이 전쟁을 했는데 이 바벨론의 신인 벨과 마르도에게 이제 졌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불도 안 내린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이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창씨 계명하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창씨 계명했죠? 뭐라고 계명했습니까?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이 내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창씨 계명이니 뭐니 다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한 거, 내가 우상의 제단에 올렸을 법한 저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받은 거죠. 모든 이의 믿음이 다 물같이 녹아서 다 사라졌을 때에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다니엘서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도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일본이 점점 제국주의가 강해집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신사참배에 참석했고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막 그랬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의 답이 아주 특별하죠.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교회를 다 부수면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죠. 교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변절해 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럼 교회당을 우상 숭배당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점이 뭔지를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맹점이었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렇게 강해지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신속하게 망할 줄 알았으면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 해가지고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은 일본이 안 망할 것 같거든요. 날마다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우와 이거 언제 망하겠노, 이러다가 교회 다 문 닫겠다, 그런 걱정 때문이었는지 신사참배라도 하면서 이것 좀 벗어나자,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신앙인들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옥중에서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있어. 그분들이 왜 귀중하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마음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앉아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바보같이,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등신같이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후로 많이 기록돼서 교회 역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교단을 시작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후배인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부심만 가지면 안 되죠. 그분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지도 못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옛날에 한번 우리는 뭐 고신이니까 이래가면서 고신처럼 살아야 합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선배 팔아먹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쭉 왔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문서답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 건가요?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교만하게 만드신 거예요. 계속 교만하게, 승리하게 해서 계속 교만하게 했는데, 교만이 뭐예요? 패망 자체는 아니지만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제일 앞자리에, 교만하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패망은 아니에요. 근데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하니까, 여기 반대하는 팀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일본에도 미국 건드렸다 큰일 난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측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카노, 적어도 육군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봐라 지금 다 이겼는데 이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 믿음 선배들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이 뭐였다? 일본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잠자는 자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원자폭탄 2대 맞고 그냥 항복을 해버리게 된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동문서답같이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하는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꼭 동문서답 같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광복절과 연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잠깐 앞에 소개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다양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도도 선을 행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 소리를 자꾸 하는가?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내가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응답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응답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주든 안 해주든 어떤 방식으로 해주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놓고 당신은 나에게 답을 해주는데 요렇게 해달라, 요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실컷 했는데도 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노? 니 섭섭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자꾸 우상숭배하라고 하는데 이 우상숭배의 모든 강요들을 우리로부터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일본이 중일전쟁에 나가서 맨날 패하는 겁니다. 맨날 패하는 거예요. 러일 전쟁에 가서 그냥 군대가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그래서 망해갔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 싶겠는데 맨날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린 그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맞죠? 회의가 드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 지키려면 신사참배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니까 우리는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본을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약해야 망하지? 강하면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은 강하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런 사실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동문서답과 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힘드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육신을 가진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예수께서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데 방식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램프의 요정 문질러 가지고 쭉 나오면 야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벤이 레아의 큰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들에 나가가지고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이 합 한 채가 히브리어로 보면 두다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영문 번역에는 맨드레이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다임, 이게 그 당시에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촉진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산의 시대였습니다. 그죠? 임신 촉진제니까, 그러니까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에 마치 산삼 캔 것처럼 말입니다. 산삼 귀하잖아요. 그죠? 인삼은 많지만 산삼은 더 귀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산삼 좋다고 하니까 신받다 이래가면서 삼산 열심히 캐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많이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두다임을 갖다가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굉장히 귀한 채소입니다. 귀한 이 약초입니다. 그걸 제일 큰 아들 루벤이 그걸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루벤의 나이가 대충 한번 이렇게 추산해 보면 10대 중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언제 낳았습니까?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7년 후에 레아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그때부터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나안에 20년 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장으로 하면 한 14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빼면 한 10살. 그러니까 10대 중반. 중반이 최고인데 더 해서 조금 더 해서 중후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대 초중반 정도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합 한 채를 얻자마자 그걸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레아는 아직 젊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 지금 아직 10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라는 말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기 힘들겠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갖고 싶은데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라헬이 했던 것처럼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법적인 아들을 더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갓도 얻고 아셀도 얻어서 기쁨, 그 다음에 복 이래 가면서 막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르우벤이 그 합 한 채를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을까? 여러분, 레아에게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레아의 한탄과 그 아픔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하는지 제일 많이 아는 게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맨날 그 아들 안고 앉아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르우벤아, 너가 아버지 와절로 왜 나한테는 눈길도 하나 안 주노? 너 아버지 사랑받고 싶은데.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울었을 겁니다. 그걸 아들이 늘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산이 정지된 것 같고, 야, 르우벤아,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저 실바를 좀 들여보내가지고 법적인 아들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말 왜 안 했겠습니까? 제일 큰 아들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이 르우벤에게는 가슴의 한입니다. 우리 엄마가 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이가 젊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성정이. 그죠? 그 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다가
뭡니까? 합한채를 얻으니까 이거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요 라헬이 와가지고 언니 그 합한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나한테 달라. 청구한다 그래요. 그죠? 니 나한테 가져와라. 이러면 거의 뭐 명령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구하노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레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죠. 안 그래도 저게 그냥 기고만장인데 이것까지 먹고 나서 애까지 낳아버리면 이거 그 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겠거든요. 이 요망한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아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내 남편을 뺏은 일이 그 작은 일이냐? 근데 하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갖다 준 합한채도 뺏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짜증을 팍 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서 오늘 밤 동침하게 할 테니까 그 대신에 그걸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라헬 참 대단합니다. 이 라헬 가만히 보면 이전에 우리나라 왕조 시대의 중전마마 같습니다. 그죠? 중전마마가 내병부의 모든 것들을 갖고 딱 앉아서 오늘은 너, 오늘은 너, 오늘은 너 후궁들을 들여보낼 그런 이거 짜잖아요. 그죠? 내명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 이거 완전 중전마마예요. 중전마마. 그리고 야곱은 뭐 그냥 왕조 시대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왕이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하지만 이거 왕조 시대도 아닌데 야곱은 완전히 그냥 라헬에게 코 껴가지고 말입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등신 같은 야곱. 그죠? 그러니까 남편 붙잡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지명하면 들어가라. 아니면 니네한테 그냥 죽어 삐끼다. 내가 막 자기가 사랑하는데 죽어 삐끼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죽어 삐끼다 맞죠? 죽어버린다 그냥 막 이래가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따른 하여튼 이 집안이 아주 독특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워가는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합한채 줄게. 그래가지고 합한채를 주고 이제 나에게 들어오라. 이제 내가 합한채를 주고 당신 샀으니까 우리 방으로 가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7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레아가 또 딸 디나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원래 논리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합한채 이야기 시커냈잖아요. 그럼 원래 논리적이라면 어떻게 다음 일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헬이 그 합한채를 먹고 임신하였더라. 아니면 라헬이 합한채를 먹었으나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처럼 합한채 시커내놓고 뭐 뒤에 와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합한채는 라헬이 실컷 먹고 그랬는데 레아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원래 레아는 뭐예요? 내가 이게 출산이 멈춘 거를 자기가 깨달을 정도예요. 그래서 합한채도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합한채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출산이 정지된 걸 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법적인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레아의 그 마음, 그러나 더 아들을 낳고 싶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던 그 레아의 소원을 듣고 레아에게 3명이나 자식을 더 줬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문은 누가 두드렸어요? 라헬이 저기서 막 두드리고 질문을 했는데 답은 저기 가서 레아에게 지금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라헬이 그냥 환장할 노릇입니다. 속된 말로.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먹었으면 라헬이 임신을 했다,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레아의 말이 나와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뒤에 그걸 깨닫게 된 라헬,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도무지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요셉을 주신 겁니다. 요셉을. 여러분, 이 합한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약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막 풍설로 떨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 무슨 효과가 있고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 약효가 있고요, 효과가 있고요, 의사들의 지식과 그 모든 의료진의 그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 의료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저의 이 연약함을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레아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방식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논리적이고 연속도 안 되고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또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도전은 뭡니까?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네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있는 것을 그러면 행함으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함 중에 제일 중요한 행함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저런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누가 뭐 해가지고 보면 뭐 사라, 뭐 주식 뭐 사라 그러면서 이런 거 가끔 오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 같은 거 하나도 안 사는데도 왜 저한테 그런 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찾아봤나? 안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자꾸 와요. 이렇게 뭘 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로또도 하면 뭐 누구는 몇 개 맞았는데 뭐 거긴 하기만 하면 다 붙는다고. 그러면서 그거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뭐 막 가르쳐 주고 그래요. 로또 잘 붙는 방식.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안 믿는다고 그래놓고 열심히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로또 잘 붙는 방식이면 왜 딴 사람한테 가르칩니까? 지가 하지. 아닙니까? 내가 한번 로또 붙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그걸로라 로또 또 사고 수백 장 사서 다 붙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남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만큼 박애주의자라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영 목사는 욕심쟁이라서 지 혼자 알려고 저런 말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잘 믿어요.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주를 믿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보이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안 되다 그만이고 내 이래 보여 안 될 것 같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돼야 응답이지. 안 되는 거 그만 물 건너 갔네.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흉내도 잘 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거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흉내도 잘 내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콜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콜라 좋아하는 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아예 그냥 하도 콜라 사 먹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라 그래서 그냥 한 박스 이렇게 사서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떤 날은 그냥 하나 더 먹겠다 그러면 못내 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오늘만 2개 먹어라 이러고 내일은 하나다 이러고 말아요. 워낙 그거 내가 안 하면 지가 가서 딴 데 가서 2병 3병 사 먹으니까 그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여러분 콜라 그거 먹으면 그냥 네 뭐 원하는 거, 네 콜라 원하냐? 오케이! 네가 원하는 게 콜라냐? 콜라 10박스. 그럼 뭐 얼마 한다고? 그죠? 쿠팡에서 사니까 콜라 싸더라고요. 그냥 한꺼번에 박스로 한 얘기 사니까. 하면 야 아버지 아빠 좋지? 네 말 잘 듣지? 막 팍팍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왜요? 지한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콜라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쫀쫀하게 구노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게 때로는 동문서답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일본이 점점 강해지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 이거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 맞나?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자충수에 빠져서 무너지더라.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는데 혹시 방법까지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방법은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동문서답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온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